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이 굉장히 긴데요, 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주보에 나가니까요, 한번 읽어오셨으리라 제가 믿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중에서 17절과 18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한 90년대쯤에 이제 그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엽기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요즘에는 또 안 쓰나 봐요. 하도 엽기적인 일들이 많아지니까 엽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요즘 사람들에게는 엽기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80년대에 가장 저희가 인기 있게 봤던 드라마가 전설의 고향인데요, 전설의 고향에서 가장 무서운 전설이 이제 구미호 전설 아니겠습니까? 구미호 전설이 얘기가 나오면 구미호가 이제 무서운 분장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분장하는 건데 무서워가지고 어린 마음에 항상 가족들이 같이 보면 이불을 펴놓고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뒤집어 쓰는 거나 아니면은 아버지 등 뒤로 이렇게 숨어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안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귀에 소리가 다 들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거를 본다면, 그때 당시 화면을 본다면, 구미호 본다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전혀 그것이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옛날에는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드라마에서 무슨 뽀뽀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이런 게 나왔습니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가끔 나와도 어휴 남사스럽네 막 이런 안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화면에 TV에 선정적인 장면, 좀 음란한 모습들이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영화들 여러분들 안 보셨겠지만, 어르신들은 안 보셨겠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웬만한 그런 자극적인 거는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영화가 막 팔 잘려나가고, 팔다리가 막 잘려나가고, 그냥 목이 잘려나가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잘 만들었네, 이러지, 그 잔인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들이 요즘에는 그냥 버젓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웬만한 자극에는 이게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자극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저희도 그런 자극적인 걸 하나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겁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정말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에, 그래도 자기가 자기 아내인데 죽은 그 시신을 어떻게 12토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엽기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에게 다 보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죠. 아주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큰 악을 행했습니다.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을 하지 않았을까요? 종들에게 이제 보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소식을 보낸다던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기 처의 시신을 조각을 내서, 조각하는 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기 때문인 거죠.
당연한 거죠. 요즘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웬만한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사사시대의 초반의 사회에서도 벌써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웬만한 일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이 왜 그냥 단지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이라고 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길 확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11지파의 사람들은 벌써 싸울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전사들, 칼 들고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돌팔매질을 해서 죽이는 사람 해서 합쳐도 한 2만 7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만 7천 명 대 40만 명 싸우면은 싸우나 마나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냐민 사람들은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 식구들이라고 해서 잘못한 죄를 감싸준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베냐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너네들도 똑같지 않냐? 너네들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다 비슷비슷한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죠. 네 글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저는 무슨 한자성어인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라는 식으로 자기도 똑같으면서 자기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남 탓만 하는 것, 남의 잘못만 눈에 보이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또 베냐민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위 사람들도요, 레위 이 사람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만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레위 사람도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대신에 자기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줘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문 닫고 숨어서 편하게 자버리죠. 그리고 이 자기의 부인은 어떤 악한 일을 당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져 있는 이 여인에게 대해서 자 빨리 일어나서 갑시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회다라는 거죠. 그 집주인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소속 노인도 어떻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집을 막 문을 두들기면서 저 레위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딸 아직 결혼 안 한 딸이 있다,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 레위 사람의 첩도 있다,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저 남자만 건드리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남자만 보호해라,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손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레위 사람, 에브라임 노인 한 사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냥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엽기적인 방법을, 잔인한 방법을,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벌써 이방 문화, 우상 문화들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여인들도 똑같이 소중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그냥 무시하면서 살고 있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베냐민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죄가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요, 지금 그것이 죄인데, 악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에게 이 당한 일이 너무나 모욕적이고 자기에게 이렇게 행한 것이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저 베냐민 사람들을 처벌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요, 6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렇고 이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을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6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베냐민 사람들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령된 일은요, 이것은 그냥 모욕적인 일이란 뜻입니다. 망령되게 했다, 모독하는 일을 당했다, 내가 모욕적인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레위 사람에게 모욕적인 일을 하였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 자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저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다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써 저 베냐민 지파를 자기들이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40만 명이 이제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합니다. 먼저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소식을 전해서 저 기브아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이제 11지파에 대해서 싸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그 40만 명도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정되었습니다. 전쟁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드러나는 내용, 여러분들 눈에 확 띄는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죠. 유다가 먼저 나가라, 두 번째 그래 싸워라, 나가라 이랬는데도 졌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나갔는데 졌단 말입니다. 이거 이상하죠. 왜 하나님 나가라고 해놓고서,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해놓고서 왜 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만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을 해주시죠. 내일 나가라, 내일은 저 베냐민을 너희 손에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세 번째야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두 번은 지게 하고 세 번째 만에 이기게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자, 첫 번째 기도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23절이죠.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르되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싸워야 하겠습니까?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와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무슨 뜻이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싸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싸우고 나서 싸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40만 명, 베냐민은 몇 명이요? 2만 한 7천 명. 그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40만 명이 이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긴다. 당연히 이기는 건데,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이 싸움을 주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앞장서 나갔으니까 더 영광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얻고, 또 나가서 싸워서 선발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더 많이 분배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싸울 텐데 그냥 막 그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분배를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누가 뭐 더 이름을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러 정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눈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11지파가 제비를 한 번씩 뽑아서 뽑힌 것이 유다 지파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에 나갔지만 실패를 한 것이죠. 실패를 하고선 이들이 패배를 합니다.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아니, 나가라고 해서 유다가 나갔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시고 지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죠. 다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냐면,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겸손해진 것 같고, 베냐민을 자기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형제인 저 베냐민, 잘못했지만 저 불쌍한 베냐민을 우리가 싸우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라면 원래 처음부터 베냐민을 생각했다면 이게 전쟁하기 전에 그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 베냐민이 우리 형제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기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영광을 차지할까요? 거기서 지니까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나가도 싸울까요? 말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가라 라고 하신 것이죠.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저 나쁜 사람들이니까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나가라, 그 유다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만 하신 거죠. 두 번째도 패하고 맙니다. 세 번째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이번에는 저녁까지 금식하고 또 제사도 드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불러오냐면 비느하스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비느하스 제사장이 28절에 나오는데 아론의 손자예요. 비느하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압 자손의 꾀에 빠져버립니다. 모압 사람들이 꾀를 내서 저 이스라엘을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게 빠지게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래서 막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사이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격인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격인 사람이 백주 대낮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처소에 들어가 동침을 합니다. 그 광경, 그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분노했어요. 창을 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처소에 들어가서 그 시므온의 지도자격인 사람과 그 여인까지 창으로 죽여버립니다.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야,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정말 네가 알아줬구나.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하고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영원히 너희는 비느하스,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비느하스 제사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21장 내용도요, 20장 21장 내용도 그 사사시대 초기 얘기입니다. 사사기 1, 2, 3장의 얘기인 거예요. 초기,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해지고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 문화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 제사장은 그만큼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해결사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보고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나가라, 내일은 저 베냐민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이번엔 정말로 세 번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더 잔인해진 겁니다. 승기를 잡았어요. 자기들의 지금까지 2번 진 것에 대한 원한을 갚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말려버립니다. 남자 600명, 전쟁에 나가 있던 600명, 도망친 600명을 제외하고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들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였다는 겁니다. 남녀, 노소,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죠. 나중에 깜짝 놀라면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우리 형제의 시족을 멸족을 시킬 뻔했구나,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당황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마지막 21장, 다음 주에 다룰 그 내용인데요. 이들이 지금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불쌍한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복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보기 전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 이길까요, 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누가 앞장서서 이 싸움의 영광을 얻을까요, 이런 자기들의 아예 의도대로, 자기들의 뜻만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집을 살 건지 차든 살 건지 정해놨어요. 하나님한테 결제만 받는 겁니다. 이 차를 살까요, 저 차를 살까요,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비싸게 살까요, 싸게 살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전혀 생각지 못한 패배를 2번 하게 하십니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왜 졌느냐, 2번 왜 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른 자손들도 징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라고 잘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라고 나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똑같다. 너희들도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징계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 악을 행한 베냐민도 징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들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까 비느하스 제사장이 여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느하스 제사장은 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타협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레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7장부터 17장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모세의 손자가 나왔죠. 모세의 손자 레위 지파 이 청년은, 젊은 청년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개인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가의 집의 신당에, 거기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레위 자손 아니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죠. 19장에 나와 있는 이 첩을 죽도록 한 이 레위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들을 거느리고 첩들을 거느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고 부유하게 살았던 이 사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비느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아무리 정말 철저하게 살았고 아무리 강직하게 살아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비느하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이 모양인데 다른 지파가 어떻겠느냐 이거죠. 다른 지파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초기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시대. 그런데 그 시대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우상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돈과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다 죄인들이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우리 세계의 문제,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남의 탓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남의 탓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모습, 내 현재의 모습,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저 베냐민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가 심판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했다면 이런 상황도 아니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해서 내로남불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지,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가장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여전히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만을 탓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로남불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죄악에 빠져 있고 생명에 대해 전혀 소중함을 여기지 않으면서 그런 자기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고 하여 베냐민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2번의 패배를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정신 차리고 그들도 징계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